예,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어려우셨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레위기 앞에 제사와 관련한 내용을 함께 다루려고 하는데 전체 레위기 제사와 관련된 전체를 다 읽기에는 좀 시간이 걸려서 레위기 1장만 저희가 함께 듣고 주님께서 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제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 오늘 저희 레위기 1장 말씀과 또 전체 이제 5장까지 저희 제사와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요. 예배의 종착지는 삶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레위기 읽었습니다. 네, 레위기 읽었는데 고비 하나 넘으셨어요. 한 고비 잘 넘으셨고요. 아직 여러분 못 따라오신 분들이 계시면 핵심장 읽으시면서 따라오셔도 좋으니 끝까지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의 말씀 중에서 제사와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앞으로 우리의 그 예배의 지침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예배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레위기 안에서 제사 제도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제사와 관련한 여러분 내용을 먼저 좀 다루기에 앞서서 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와 관련한 예배와 관련한 내용을 레위기 앞부분에 넣었을까 먼저 좀 생각해 보고자 해요. 여러분 레위기의 이 말씀은 출애굽기 그 성막
완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붙여서 사실 읽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오실 때 출애굽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출애굽 읽으셨을 때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한마디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나실 때부터 그에게 말씀하신 건 이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만든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리라는 이 말씀.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거듭거듭 이야기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나를 예배하게 하라. 이 말씀이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바였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아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살 장소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함께 살 성막이 어떻게 건설되어야 하는지 출애굽기 뒷부분에 참 길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정말 중요했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 하셨고 그 성막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성막에 임재하시는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그렇게 끝났죠? 네. 밝은 얼굴로 끄덕끄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떤 말씀이 이어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졌고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이제 어떤 말씀이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예배에 대한 말씀이 이어져야죠.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끌어냈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배예요. 어떻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하죠. 그래서 레위기 맨 첫 부분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건가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말이 또 그리고 그분이 부르셨다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르셨다.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거예요. 내 앞에 불러 모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나를 예배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와 함께 사는 내 백성은 어떻게 거룩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불러 모아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레위기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가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딱딱한 말씀은 아닐 거예요. 자녀들 다 불러놓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레위기이지요. 그래서 레위기가 1장부터 16장까지가 앞부분이죠. 1장부터 16장까지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와 그리고 우리가 정결해지는 의식과 관련한 내용이 레위기 1장부터 16장이고요.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가 도덕과 윤리와 관련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거냐, 그 대한 내용이 17장부터 27장까지 그렇게 레위기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책의 내용을 따라 이렇게 구별하면 앞에 부분은 예배, 그죠? 뒤에 부분은 삶. 그렇게 이 레위기의 말씀이 구분될 것처럼 여러분 보이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주일에 여러분 이 예배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 예배와 여러분의 일주일의 그 평상시의 삶이 구분이 되십니까?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배와 삶은 구별되지 않아.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익숙하실 것 같은데 그래요. 예배와 우리의 일상의 삶은 구분될 수가 없어요. 예배와 우리의 일상의 삶이 사실 이렇게 딱 구분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냐?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주일 하루 썬데이 크리스찬 하루만 성도로 사는 그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예배와 우리의 일상의 삶이 구별될 수가 없어요. 오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가장 저는 큰 요인이 어떤 의미에선 이 예배와 일상의 삶이 지금 구별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배는 절대로 이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 남짓 드리는 이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5가지 이 구약의 제사의 내용만 우리가 좀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 예배와 일상의 삶을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레위기의 제사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생각해 나아갈 때 예배의 종착지가 왜 삶이 되는지, 이 주제 여러분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레위기의 제사를 정리하시고 삶에 적용하시는 귀한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제사에 대한 이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때 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이라는 책에서 많이 좀 감명을 받았고 도움을 좀 받았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제사와 우리의 삶에 대한 그 일치에 대한 내용 여러분 좀 더 보고 싶으시면 이재철 목사님 새신자반 책에서 예배라는 파트를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짧은 말씀인데 그 안에서 여러분 좀 귀한 도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해가 많이 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함께 하나씩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의 내용들 가지고 우리 지금 드린 이 예배와 삶의 일치, 이것에 대한 함께 생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번제죠, 그죠? 번제는 구약 제사의 가장 이게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아침과 저녁 하루에 그래서 2번 드렸던 제사예요. 하루에 2번 드렸던 제사고, 이 제사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번제에 드리는 제물은요 다 하나님께 태워드렸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웠다는 것이 이 번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나머지 제사들은 이제 하나님께 일부분만 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이 가지거나 아니면 함께하는 이웃들과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린 제사는 이 번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실 이 제물은 그냥 제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자 자신을 의미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번제 때 이 제물을 다 태워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번제에서 제물을 다 태워드린다는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다 드린다, 내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드린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것을 의미했을까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에 딱 도착해서 나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것을 의미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시면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 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어떤 제물이어야 한다고요? 지금 흠 없는 제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는 분이라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다. 번제를 위해서 제물을 이제 끌고 왔어요. 회막 근처까지 끌고 와서 이제 여러분이 그 제물을
거기서 살펴보시겠어요? 회막까지 끌고 와서 회막 앞에서 어디 흠이 있나 없나 제물의 여러 곳을 여러분 살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디서부터 살펴보시겠어요? 집에서부터 살펴보시고 제물이 흠이 없는지, 흠이 있다면 거기서 다른 제물을 골라서 가지고 오겠지요. 제물을 집에서 끌고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의 상태를 살펴볼 겁니다. 성막 앞에서 제물 만약 흠이 있으면 어떡해요? 다시 집에 갔다 와야 되잖아요. 집에서부터 살펴볼 거예요. 즉 여러분, 예배는요, 이 예배당에 도착해서 드려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약의 제사도 그랬어요. 이미 집 하나님 앞에 그 회막으로 나아가기 전에 집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즉 여러분,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일상의 삶에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묵상할 수 있어요. 흠없는 제물은 예배 현장에 와서 준비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삶이 있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미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과거와 같이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뭐 다 어디 갖고 오셨나요? 소든지 새든지. 아니죠. 우리 다 빈손으로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레위기 제사에 이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제사에 제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 제사의 정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의 정신은, 예배의 정신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는 오늘날 제사 대신에 흠 없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고 있음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번제의 제사 가운데 우리가 좀 기억하고 싶은 것, 우리의 삶과 예배가 하나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 전 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여라. 근데 그거 어디서부터 준비하냐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준비돼서 나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는 여기 와서 준비하는 거 아니야. 이미 준비된 채로 오는 것이지. 일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다 불러놓으시고 이제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따뜻하게 지금 말씀해 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번제의 이 정신이, 이 예배의 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녹아져 흘러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제사였나요? 번제 다음에 소제가 나와 있어요. 소제는 이 다른 제사들과 달리 그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죠? 레위기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나 주에게 곡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바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서 바쳐야 한다. 그가 그 제물을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에서는 가루 한 줌을 걷고 향은 다 거두어서 그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소제는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운 밀가루를 만들어서 기름과 유향과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소금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가 쓰이냐면 다 고운 밀가루, 즉 곡물이 쓰였어요. 곡물을 곱게 빻아가지고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소제였습니다. 곡물로 드린다는 점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소제가 광야에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죠? 광야에선 이 소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소재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유목민 생활을 다 이제 끝내고 한 곳에 정착해서 농경 생활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 드린 제사일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좀 추측을 해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재 제물 곡물은요, 예배자가 오랜 시간 직접 땀을 흘리면서 일구어 얻은 소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소재에 사용되는 곡물은 그런 의미에서 예배자가 일상의 삶에서 땀을 흘리며 얻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재가 어떤 제사와 함께 드려지냐면 이 소재만 따로 드려지지 않았어요. 이 소재는 번제와 함께 드려졌어요. 소재는 번제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번제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전부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를 전부 드린다니 번제와 함께 쓰여지는 제사가 이 소제인데, 소제가 뭘 의미한다고요? 예배자의 그 일의 열매, 노동의 열매, 땀 흘림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소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번제와 여러분 이 소제를 함께 드릴 때 예배자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이 일상이, 내가 일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내가 모든 누리는 것, 이거 다 이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된다는 거죠. 내가 땀 흘려서 내 노력으로 얻은 이 모든 것, 이거 다 내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이미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를 같이 드릴 때, 이거 다 주님의 것입니다. 소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근데 매일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번제 드릴 때마다 소제를 드리지 않았어요. 소제는 하나님께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선물과 같은 제사였습니다. 소제를 가르쳐서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민하가 무슨 뜻이냐?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소제의 정신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땀 흘리면서 일군 그 삶을 하나님께서요, 요구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요구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한없이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선물처럼 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땀 흘려 일군 그 삶의 열매,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눈이 그걸 계속 보고 있어서 이거 드릴 수밖에 없어서 억지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을 하나님께 제가 기쁨으로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의 소제의 정신을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깊이 새겨 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으로 내 일상을 드리는, 내 일상의 열매를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소제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우리 이 예배가요, 삶하고 이렇게 구별될 수가 없어요. 그냥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라는 사실을 지금 번제와 소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화목제는 또 더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화목제사인데, 이 화목제사가 다른 제사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뭐가 좀 다를까요? 생각나는 것, 남겨서 먹어요. 맞아요. 남겨서 먹어요. 누가 같이 먹죠? 이웃들과 같이 먹어야 되는 게 화목제예요. 남겨서 먹는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화목제는 화목제와 다르게 모든 다른 제사들은 다 그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하나님께 일부 드리고 남은 것은 다 제사장의 것이었는데, 화목제만은 달랐어요.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를 드렸던 사람, 그 예배자의 몫이었어요. 레위기 7장 말씀인데 이 화목 제물의 규례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함께 좀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 7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화목 제사에서 감사 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날로 먹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가 바치는 희생 제물이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바치는 제물이거나 그저 바치고 싶어서 스스로 바치는 제물이면 그는 그 제물을 자기가 바친 그날에 먹을 것이며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도 그 희생 제물의 고기가 남았으면 그것은 불살라야 한다. 아멘. 사흘인가 3일째죠. 3일째까지 지금 고기가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3일째까지 남아 있는 그 고기를 먹으면 이 제사 불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틀까지는 남은 고기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물을 여러분 뭐 양이나 염소면 우리가 좀 주변 모아서 이틀 만에 먹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이재철 목사님 그 새신자만을 보면 소 한 마리가 대부분 한 750에서 800kg 정도가 된대요. 이미 시작부터가 달라요. 700에서 800kg. 뼈하고 내장을 발라내면 대략 350에서 450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가슴 부위와 뒤쪽 다리 하나를 빼면 최소 몇 킬로그램 정도 되냐면 300kg 정도가 된대요. 300kg을 근수로 바꾸면 500근이 돼요. 여러분, 소고기 한 근을 그냥 그래요. 한 근을 한 사람이 다 먹는다고 쳐봅시다. 한 근 먹기 힘든데 한 사람이 한 근을 다 먹는다고 하면 이 소 잡은 그날 다 먹으려면 몇 명이 필요해요? 500명이 필요해요. 500명. 500근이잖아요. 500명이 먹을 이 분량을 제사를 드린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금 다 먹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불러갖고 이 하루 이틀 만에 이거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어요. 이 화목 제사를 가지고 이 500명을 그 당시 지금처럼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도시 생활이면 모르겠는데 그때는 지역 마을이잖아요. 500명이 정말 큰 거거든요. 500명의 사람을 다 불러 모은다.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못 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단 이 제사 드리려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 다 불러 모아야 돼요. 다 불러 모아서 같이 먹어야 돼요. 예배자와 껄끄러운 관계를 가진 사람도 초대해야 끝낼 수 있는 것이 화목 제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화목 제사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화목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가 불편한 사람, 너가 껄끄러운 사람, 너가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함께 먹으면서 화목해져야 한다는 것, 바로 그럴 때 이 제사가 끝난다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화목 제사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께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뚫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진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가 화목된 걸로 끝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나와의 관계가 화목되었으면 너 주변과도 화목해야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내가 받는 예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 불러 모으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에서 끝날 수가 없어요. 화목제사의 정신을 이어받으려면 이 예배당에서는 사실 나와 하나님 개인 간의 관계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개인 간의 관계로 잘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릴 수 있으면 돼요. 하지만 화목제사의 이 정신을 이어받으려면 이 예배당에서 끝나질 못해요. 예배는 어디까지 이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까지 이어져야 돼요. 내가 불편한 사람, 내가 미운 사람, 내가 껄끄러운 그 사람하고 화목해져야 되는 그 관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는 그거야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받는 예배는 그런 예배야. 화목해지는 관계까지 나아가 보려고 해봐라 말씀하고 계신다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그리고 저의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 끝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불편한 사람,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씩은 다 있지 않겠어요? 저도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힘든 사람이 있어요.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지난주 주중에 전화가 왔었는데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른 척했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게 화목함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그게 예배구나. 여기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축도하고 기도 받고 이게 예배 아니고 내 삶 속에서 껄끄러운 사람, 내 마음 미워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그거 예배구나. 하나님 그거 받으시는구나. 예배로 받으시는구나. 화목제사를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다 예배로 받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화목제사의 이 예배의 정신이 회복되고 깊이 뿌리내리고 우리의 삶 전체에 녹아내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봐도 이 예배는요, 여러분 삶하고 구별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삶과 예배가 하나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를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 모두 동일한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 앞에 죄를 인식하고 그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속죄제랑 속건제입니다. 속죄제, 그런데 이 다른 점이 있다면 속죄제는 하나님과요 예배자 개인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라고 한다면 속건제는 좀 달라요. 속건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동시에 의무를 다해야 끝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배와 삶을 함께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할 때 속죄제와 속건제를 함께 한 덩어리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언제 드리느냐? 언제 드릴까요? 속죄제, 속건제 언제 드릴까요? 죄 생각났는데 다 모아놨다가 주일날 드릴까요? 아니면 죄가 생각날 때마다, 났을 때마다 드리는 걸까요? 후자입니다. 생각이 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에요. 두 제사 모두 죄를 깨닫는 바로 그날에 즉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넘기면 안 돼요. 그날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하고요 이 삶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막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제 산책을 나갔어요. 산에 올라가 이제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제 아내한테 제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만약에 불뜻, 예를 들어서요 아무 일 없어요. 저와 아내가 되게 좀 친한 관계에 있습니다. 좋은 관계에 있어요. 그런 일이 지금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때 당시로 생각하면 바로 그날 해가 지기 전에 하나님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삶과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냥 하나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속건제가 전 분명하게 더욱 우리에게 예배와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속건제는 이제 물질과 관련한 죄입니다. 물질하고 관련한 죄예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죄이든지 이웃의 소유,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뭔가 죄를 지었을 때, 위반했을 때 다루는 것이 속건제였어요. 저는 이 속건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회개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6장 2절에 보면 이 속건제와 관련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웃에게 지은 죄를 하나님 자신에게 지은 죄로 여기신다는 말씀이 이 레위기 6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 없이 다 갚아야 할 뿐만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의 임자에게 갚되 속건 재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면 나에게 지은 죄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날로 갚아야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웃과의 일을 바로잡는 것, 이것을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일을 바로잡는 것만큼이나 지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실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속건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지금 보상을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피해액만큼 보상해야 하고, 그에 덧붙여서 20%를 보상에 덧붙여서 지금 지불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말 디테일하지 않으세요? 철두철미하세요. 20%더 보태서 넌 줘야 된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죄에 대한 후회만 남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해결하면 안 되고, 피해를 입힌 그 이웃에게 너는 가서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실제적인 뉘우침의 행동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예배다. 그것도 예배다. 내가 받는 예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속죄제보다 이 속건제가 더 어렵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되게 교묘하고 악하잖아요.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여러분, 그 제물의 그 피 손쉽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게 사람 아닙니까? 제물 잡고 그 제물 피 받아서 제단 밑에 뿌리는 것, 그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도 그것만큼 할 수 있어요. 사람한테 그렇게 미안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다 보존해 줄 뿐만 아니라 20%더 덧붙여서 이웃에게 보상해야 된다. 그럼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속죄제와 속건제를 우리가 함께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예배자가 만나는 이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일 수가 없어요. 예배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해서 우리 여러분의 삶에 가서 끝맺혀지는 것이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는 주일 이 1시간 60분짜리 의식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속건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던 그 어떤 책의 저자가 이런 말을 좀 남겨놨는데, 좀 제가 좀 읽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적어왔습니다.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주 우리 예배에 실제로 임재하실까 의문을 제기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이유는 목사가 설교를 잘못하거나 성례 전에 문제가 있거나 찬송가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다. 예배에 참석한 일부 회중이 청구서 대금을 지불하고 친구에게 사과하고
이웃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해 실제로 보상할 필요가 있는데도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이다. 매일의 경건 훈련이나 공적 예배를 위한 시간과 예물에 인색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훔치는 행위도 이에 못지않게 중대하다. 만일 우리가 이런 영역들에서, 이런 삶의 영역들에서 보상을 했다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지 않으시는, 그렇게 자주 임재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예배당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전 이 이야기 들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제가 축도하는 것으로 예배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는 사실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죠. 이 예배는 이후에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여러분 예배로 완성되어 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하고요 우리의 삶이 구별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오늘 나눈 제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예배의 정신이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예배, 이 사는 시대의 이 예배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우리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우리 나눴던 이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